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욥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지혜자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또한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지식이 헛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바람의 지식이란 말인데, 이 바람의 지식이란 허기진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없는, 배만 부풀어 오르게 하고 이 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욥의 지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누명에 쓴 사람들을 변론함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람과 같은 지식은 별로 유용하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이와 비슷한데, 세상 가운데 유용한 지식도 있지만 그러한 지식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진리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 가운데는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진리도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그 경우인데,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진화론이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혼란에 빠뜨려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또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에게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진리라고 여겨진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으므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지식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고, 또한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인데 1차 변론 시와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변론 시의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인정으로서 그에게 우호적인 말로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오늘 엘리바스는 그런 태도는 사라지고 욥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은 욥의 태도를 보며 감정적으로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욥의 헛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참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니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지금 욥의 말이 욥이 죄인인 것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욥은 극한 고통과 상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말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대적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말로 자신의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욥의 말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의 구실을 줄 만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욥을 향한 친구들의 비난은 욥의 처한 현실을 헤아리지 않고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지만, 이런 오해의 근거가 욥의 말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릴 것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재물의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형제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음식물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므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엘리바스의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연장자일수록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창조 때의 아담과 같이 흠이 없고 또한 무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욥이 태초의 첫사람과 같이 순수하고 흠이 없는 존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신의 순교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냐라고 말하는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 사는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마지막 6일에 지어졌는데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욥이 마치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라는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최초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상회의에 참석해 오묘한 지혜를 듣고 특별한 지혜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엘리바스의 질문에 답변한다면 아니다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질문의 의미는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지혜라는 것은 오묘하지도 않고 오랜 세월 가운데 축적이 된 지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면 욥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아는 것처럼 욥이 깨달은 만큼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엘리바스가 속한 지혜자의 그룹에는 머리가 흰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전통적으로 삶의 지혜란 삶의 길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지혜가 욥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분명히 오랜 경험 속에서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로한 사람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륜이 비록 삶의 지혜를 가져주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 32장 9절을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는 욥의 말처럼 이 참된 지혜는 삶의 길이나 지식의 깊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기에 힘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삶에 변화시켜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부릅뜨고 함부로 분노를 터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불만을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고난당한 자의 호소였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사람의 부정함과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깨끗하지도 위롭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위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심지어 하늘이라도 부정하다고 하시는 분이며 사람은 물 마시듯이 악을 저지르고 가증하고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고 이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과 일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그때 은혜를 구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엘리바스는 욥의 위로자로 왔지만 그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답을 알지 못하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자신과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마음들은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깊이 묻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헛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로서 각 사람을 세워가고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살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바람과 같이 헛된 지식이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지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지식이 머무르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묻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향기인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욱 크게 보이게 하시고 더욱 생생하게 보이며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몸과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일꾼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영적인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